2016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그 비전의 말씀이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입니다. 계산해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상황들을 좀 보고 너 형편 처지 좀 따져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동쪽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서쪽을 바라보라, 어디 제한된 국한된 지역을 바라보라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제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 한 해에 또 2017년에 또 남은 여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전에 12장에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 그리고 이 개역 개정판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고 자기의 후속을 이어갈 조카 롯을, 자녀가 없었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카 롯을 동행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대상이요 자기의 대를 이어갈 그렇게 생각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아니라 너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6년 한 해에 흥예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있는 곳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 있는 곳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모든 것을 그 애굽에 정말 기족과 같은 생활, 넉넉한 생활, 풍요한 생활,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그 애굽의 궁전의 생활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쫓김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것도 없는 전략하는 그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보지 못하는 앞날이 캄캄한 그런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르밧 가부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사르밧 가부의 그 시기, 가난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거하는 그 자리, 거기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직업이 없는 자리, 빚진 자리, 가난한 자리, 형통하지 못한 자리, 어려움의 자리, 아니면 형통한 자리, 기쁨의 자리,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016년 새해 예배를 드리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고 또 실천사항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보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나 장소, 환경, 지금 내가 거치고 있는 그 위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좀 알아주는 자리이지, 내가 이 정도면 성공한 자리이지, 이 정도면 남들에게 내가 부러운 대상이 되고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좋은 자리에 있겠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난한 자리지, 나는 죽고 못 사는 자리야, 나는 정말 저주의 자리야.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 그 환경, 그 장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항상 관계에 주목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위치와 환경과 지금 장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관계에 주목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사이클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주목했습니다.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내가 지금 노예지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왜 이래? 지금 왜 돈이 없어? 지금 왜 가난하지? 나는 왜 못 배웠지? 나는 왜 부모님을 만나지를 제대로 좋은 분을 만나지를 못했지?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이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지금 내 위치를,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지, 이 정도면 내가 어려운 자리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주목하고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는 모든 환경을 뒤집습니다. 그 관계는 모든 여건들을 완전히 되돌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 전봇대 돌아와 그러고 막 뛰다가 꼴찌 가는 사람이 막 힘들게 가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조교가 뒤돌아와 그러면 앞에 가던 사람이 제일 꼴찌가 됩니다. 힘겹게 달리기 못하는 뒤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1등이 됩니다. 하나님이 큐 그러면 여러분 환경은, 장소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뭘 봐요? 관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럽니다. 14절도 17절도 보라.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뭐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너는 일어나서 또 이 14절 말씀은 눈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안주해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우리가 열정을 사그라뜨리고 그냥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내게 계속 하나님께서 감지해 주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은 말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속담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가치를 지금 어디에 내가 두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13장에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보십시오. 12절, 28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을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여러분, 여기 지금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즉,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14절 4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던 땅,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땅, 여호수아 장군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1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려오라, 그려보라. 여러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흥혜교회에 속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이 준비됐습니까? 여기 불을 좀 꺼주. 네. 메이어라는 화가, 이분이 2011년에 노처녀예요. 이게 아주 전 세계적인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 메이어라는 이 노처녀가 영국의 화가입니다. 근데 자기가 결혼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렸어요. 신랑 될 사람과 자기의 그림을 그렸어요. 신랑이 턱수염이 이렇게 있고 되게 못생기게 그렸어요. 2011년에 그 그림을 그리고 2012년 13년이 되어서 3년 만에 신랑하고 결혼을 해서 그 그림이 그 신랑 사진하고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닮은 거 있죠. 그 자기가 자기 신랑이라고 나의 이상형이라고 그렸던 그 신랑의 얼굴하고 자기가 만나서 결혼하고 나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그림의 그 이상형으로 그렸던 그 신랑의 얼굴하고 메이어 치면 나옵니다. 메이어 치엔 이 중국어가 아니고 메이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애가 TV를 보고 있어서 잠깐 화면을 보니까 특집 그 프로그램 동물 나오는 거,
그 맹수가 이 먹잇감을 딱 볼 때 어떤 먹잇감을 보냐면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지체로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풀 뚫고 있는데 이 두 마리가 싸워요. 정신없이 싸워요. 사자가 오는지도, 그 맹수가 오는지도 모르는 그 화면 실수로 보신 분 있나요? 있죠. 집사님 보셨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대표로 보셨다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신앙을 이 하나님 앞에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싸우고 이러면 사탄이 그런 사람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앞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수가 산양인가요? 어제 나왔던 그 친구를 막 따라가서 잡았는데 잡자마자 쓰러지자마자 어디를 물어요? 이 영상을 안 봐도 이 정도는 알죠? 목덜미 여기를 꽉 물어버려요. 왜 목덜미를 물까요? 숨을 못 쉬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흥해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육신이 피곤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로 16절로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니 그럽니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기억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한대요.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대부분의 말씀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누가 한다고요? 다시 이거는 다 대답해야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상황 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믿음 필요 없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총선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줄 잘 서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줄을 잘 서요. 여호수아 장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줄 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네가 여호와를 섬겨라.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 바알을 섬겨라. 그렇고 뭐라 그래요? 자기 줄서기 이야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줄 잘 서십시오. 진짜 이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줄 잘 서십시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줄 잘 서겠습니다. 쓸데없는 줄 서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쪽 줄 저쪽 줄 생각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줄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줄만 잡으세요. 이 정치인들은요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앞으로 월등하게 앞으로 이렇게 대세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을 옮기는 거 그거 잘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기서 내가 아닙니다. 대세가 누군지를 잘 보고 거기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대세가 누군지를 잘 보십시오.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대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저
그 자식 이야기하면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자랑을 할 만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고 늦게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막 쪼르고 막 부르짖고 간구해서 낳은 애들이 보통 어때요? 이 답을 안 하면 제가 대단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래 대단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12년 만에 낳았어요. 얘가 이 자랑할 만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배가 아파도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할 얘기가 떨어져 가시는구나.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요, 내가 막 힘들어서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이 쭉 빠져서 올라가면 문을 탁 열면 눈치가 딱 있어요. 그럽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럽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잠을 안 자요.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집중력이 막 좋은 기간이라서 그때 성경 보고 합니다. 6시가 되면 아들이 탁 일어나서 그 백화점 인사하세요. 아빠 잘 잤어요? 예대는 안 합니다. 아빠 잘 잤어? 인사를 탁 하고 6시 10분이 되면 가서 성경책을 탁 펴고는 큐티를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큐티를 막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읽다가 찬송을 막 아침 몇 시에요? 6시 10분에 막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 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려요. 막 기도하고 그리고 씻고 학교 갑니다. 이상은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나는 기대가 대단히 좋은데 힘이 빠져서 가면 문을 딱 열잖아요. 얘가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정말 힘이 빠져. 아빠 아멘 소리가 정말 작아진다. 계속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저 수요 예배 때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힘이 뭐 이래 항상 즐거울 수 없잖아요. 사람이 힘이 빠져서 올라가면 아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가면 아빠 오늘 아멘 소리가 엄청 작더라. 여러분 걔가 목사 아들이지만 성경 잘 안 봅니다. 지금도 게임하고 있습니다. 성경 잘 안 봐요. 성경 볼 때가 언제냐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그 가정 예배도 뭐 대충 봅니다. 그 목사 아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암송 구절 외울 때 주보보고 외우지 말고 찾아 외우라고 그때 한 5분 정도 그때 봅니다. 걔가 기도 안 하고 아빠인데 힘이 안 되고 그런다고 내가 걔를 미워하게 해요, 사랑하게 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걔가 뭐 내가 기대하는 딸이 중요해. 딸이 필요해요. 이 아들들은 퉁명스럽게 그래 해도 내가 그 아들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 지을 수 있죠. 제가 오늘 집사람에게 쪼르고 쫄라서 5만 원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5만 원권을 이렇게 막 이거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보십시오. 이 5만 원권을 막 구겼어요. 이 5만 원권의 가치는 얼마예요? 얘를 내가 하수구에 막 빠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건졌어. 더러워졌어요. 이 5만 원권의 가치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니 더러워졌으면 한 3만 원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얘를 내가 화장실에 빠뜨렸어요. 이거 좀 심하네요. 그래 건져내서 씻었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의 가치는 얼마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잘못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가 변했나요?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금식하고 막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낭망하고 실망해서 뒤돌아서서 그래 살면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이 묵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들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258장 찬. (258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5절까지 좀 길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아들이 됐고 왜 자녀가 됐는지, 핏값이 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돼. 2절입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의 씨.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게요.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함,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 3절입니다. 재속함 받은, 재속함 받은 배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샘솟듯 하는 피권세,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아멘입니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5절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아멘입니다. 주님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칩니까?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하고, 우리는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우리는 듣지 않고 계속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왜 이 강단에서 내가 한다 아들아,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왜 끊임없이 외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위치에 주목하지 말고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위치에 초점 맞추면 내 모양이 왜, 내 꼬라지가, 내 형편이 왜 이러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2016년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한 없는 방향, 제한 없는 축복,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믿기만 해라,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계산도 필요 없고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처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꿈의 성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의지해서 2016년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